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뭡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 11절에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이 짧은 구절에 참다, 인내하다 몇 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6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참다,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헬라어 원어로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이 참으라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 디메오라는 단어예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마크로 길다, 디메오 희생하다. 그래서 이 길이 참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길게 어떻게 해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길게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보통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할 말이 많아도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크로 디메오라는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뜻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우리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단어도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뭐였죠? 오래 참음이었잖아요. 그 단어도 마크로디메오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로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7절에서 인내와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근데 이 단어는 마크로디메오가 아니라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테고는 스테게라는 지붕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건데, 지붕이 뭡니까? 덮어주는 거잖아요. 지붕 없으면 여러분들 비 다 맞고 바람 다 맞고 아프겠죠. 감기 걸리고. 이 스테고는 덮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무슨 말이에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실수도 덮어주고 잘못도 덮어주고, 그게 바로 참는 거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쓰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도 인내, 참음, 견디는 같은 의미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헬라어로 쓰였냐? 히포메노. 이건 어떤 의미냐면 히포, 뭐뭐 아래에, 메노, 머물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머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견디는 거, 참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와 참다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 참고 인내하는 것, 내가 힘이 있지만 또 참고 어떤 그런 의미에 속한 단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 전체에 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말은 참고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참아야 됩니까? 그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고요. 어떻게 이룹니까? 자,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인내력을 충분히 어떻게 하라고요? 발휘하라고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인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저는 타고나기에 까칠하고 못됐어요. 저는 절대 인내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면 우리는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두에게 인내가 있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못 참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양과 돼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양과 돼지. 양은 죽을 때요 이렇게 칼을 쭉 찔러도 소리를 질러요 안 질러요? 네, 안 질러요. 참 양이 신기해요. 아플 텐데 그냥 이렇게 죽어요. 그 돼지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오늘 촬영인데 너무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리나.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돼지 잡는 모습을 봤어요. 발을 꽁꽁 묶고 해머를 가지고 쇳덩어리 해머를 가지고 돼지 머리를 내리치는데 돼지가 어떻게 해요? 꽥거리면서 온 동네가 떠나갔듯이. 근데 한 번에도 안 죽어요. 2번 내리치고 3번 내리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는 그 누구보다도 인내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 인내의 마음이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참고 인내하라는 거겠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에서 보면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야고보서 5장 7절 앞에 내용이 뭡니까?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이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누명 쓰고 죽임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됩니까? 왜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하게 내가 누명을 쓰고 정죄당하는데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그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고 실제로 아주 가까이 곧 임할 거라고 그렇게만 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주의 강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강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모두가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에는 그것을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가까이 왔는데 뭐라고 또 비유해요?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만 열면 바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강림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심판을 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감사는 잘 못하고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두세 사람 모이면 칭찬하고 좋은 얘기해요? 아니면 누구 헌담해요?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헌담하고 있어요. 왜냐? 내 안에 불평, 원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원망, 불평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셔야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팔레스티나에서 농사를 짓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비도 자주 안 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른 비가 10월, 11월에 비가 내려요. 그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늦은 비가 이제 봄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꼭 이 늦은 비가 와야 잘 결실을 맺고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이 유대인들은 이 주기를 아는 거예요. 이제 곧 이른 비가 오겠지. 좀만 더 기다리면 늦은 비가 오겠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장마가 언제 와요? 장마가 오잖아요. 요즘은 예고 없이 막 빨리 왔다 늦게 왔다가 좀 불안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급하겠죠. 이 농부는 뭘 목적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열매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비가 안 오면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왜 이 농부를 예로 들었을까? 아마 그 배경이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적당하게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다른 곳에 미혹되어서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고 권력을 사모하고 만몬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세요. 잊은 비, 늦은 비 없어요. 결국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은 농부가 내가 아무리 땅을 파고 내가 아무리 풀을 뽑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연을 바라보며 그냥 천지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농부를 보라고, 농부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로 믿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주님의 강림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다. 때가 되면 이른 비가 온다, 늦은 비가 온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의 강림은 반드시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주님의 오심을 이 농부, 농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지자들처럼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도 오래 참고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면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고통의 선지자. 결혼도 못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따돌림 당하고 배반에 누명도 쓰고 포로로 잡혀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고난밖에 없어요. 버림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나 그만할래.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이제 대응 못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불일 듯한, 불타는 듯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예레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이 주어집니다. 또는 새해가 되면은 부서장, 기관장,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참고 인내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도 너무 지쳐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도 무작정 그러진 않습니다. 네, 좀 쉬세요. 한 해는 좀 쉬세요. 너무 번아웃 되어 있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어찌 보면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만 내려놓고 싶지요. 그만하고 싶지요. 그러나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고 또 선지자들도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선지자들은 아마도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사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환영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영이 아니라 뭐예요?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연속,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오래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또 예를 드는데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욥처럼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여러분, 욥이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 또 모든 10명의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다 이 사단이 거두어 가버렸어요. 억울하게 친구들도 비난하고 편을 안 들어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까지 말한. 그러니까 이 욥은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날 욥처럼 이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원망하고 나도 그냥 삶을 포기하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다 빼앗기고 욥의 몸조차도 이 막 아프고 힘든데 지금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욥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인내를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결말을 가장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어떻게 됩니까? 4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양은 갑절로 14,000, 낙타는 6,000, 소는 1,000결이, 암낙이 1,000. 그 빼앗아가기 전 딱 2배, 이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다 잃어버렸던 자녀들, 아들 7과 딸 3을 얻었어요. 또 뭐라고 욥기 마지막에 표현하냐면 이 딸들은 그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늙어서 죽었다. 그럼 복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다가, 그렇죠?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고 더 나가서 증손자도 보고, 아멘 누가 하셨나요? 네, 그렇게 보고 그냥 때가 차서 하나님 부르시면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악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니 말씀대로 살아갔다가 내가 절대로 성공 못하겠어, 절대로 내가 돈 못 벌겠어, 이런 마음으로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못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